나라 이스라엘로부터 또 오늘 유대가 멸망하는 이 날까지 계속해서 정말 너무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도 참 민망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기 백성 영원토록 내가 내 이름을 나의 나라, 나의 성전에 두리라 약속하셨는데 너무너무 무색하게도 지금은 그 약속했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.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멸망했던 그 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누가 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진멸하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을까?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세운 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다. 사실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.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게 패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? 하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. 이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벌써 옛날 모세가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.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가게 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한 사람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그렇죠. 사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이지만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. 이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 백성, 그 민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들은 그야말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패망해야만 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들을 진멸하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,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몽둥이라 그랬습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준 그 제국이었습니다.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로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히 그 나라 그리고 그 성읍, 그 성전, 성벽 할 것 없이 다 무너집니다. 그 속에 있는 금, 은, 놋 할 것 없이 그 속에서 쓰는 부삽 하나까지 다 거두어 가지고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. 이미 이사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?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의 교만함과 그의 어리석음을 이사야는
책망하면서 당신이 오늘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, 이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고 당신의 후손들은 그들의 환관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, 무서운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한 왕이 있죠.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유다의 한 왕, 여호야긴 왕입니다. 그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일찍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. 오늘 그 말씀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. 자, 27절 말씀.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. 참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네요. 여호야긴이 붙들려서 그야말로 하나의 인질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. 37년 동안을 거기에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. 근데 37년 된 그때 곧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, 그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,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, 참 기가 막히죠. 이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12월 27일,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. 저희가 결혼했던 날 12월 27일, 이날에 이 왕이 여호야긴 왕 3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왕을 풀어줍니다.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. 오늘 여기 보십시오.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그럽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, 세상에? 아니 37년을 포로로 살았으면 그 감옥에서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야긴을 풀어서 다른 모든 왕보다 더 높여주었다 말하는 것입니다.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. 그렇죠? 이 말씀이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으로,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하는 너무나 참혹한 이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, 그렇죠? 모든 것이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길까?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도 왜 잘 나가다가 꼭 마칠 때 되면은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. 도무지 그 다음 장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, 자기 나라를 진멸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. 다 끝났구나. 이 백성이 다 끝났구나. 하나님도 무슨 맛이지?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? 정말 그 장면입니다. 모든 것이 끝났어. 더 이상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다, 뭐다, 무슨 다른 얘기를 덧붙일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.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적겠는가 기록합니다.
걸 보면 말이죠. 우리는 이렇게 한 장으로 읽고 마치지만은 어떻게 이것이 이런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.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서 그냥 끝났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혈통이 이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. 그 예수님의 혈통, 예전에 그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을 때, 그렇죠? 그 자기의 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약한 원수가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혈통을 이어나가잖아요. 오늘 이 유다의 멸망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,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그 혈통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이 환난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멸망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여호야긴 그랬습니다.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. 그렇죠?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놀라운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.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죠. 낙심할 때도 많고요.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. 모든 백성을 다 멸하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, 이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와서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너희는 알라, 아무 소망 없는 중에도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어둠 가운데 그 혼돈과 그 어둠으로 가득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.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셨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이렇게 말씀하잖아요.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
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.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심판으로 멸절되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,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,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여,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환난, 어떤 고난, 어떤 시련,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,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,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이 불꽃을 저희들이 끄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,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, 아멘, 아멘.